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네, 그럼 이때쯤 딱 잠 올 때죠. 네, 우리 크게 한번 성경 몽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17절, 자매들은 18절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홀수, 자매들이 짝수, 마지막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네. 우리가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 가서 다시 만날 겁니다. 너무 다투지 말고 너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멋지네요. 네. 이러면 잠 못 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취업, 성공, 결혼,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이게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가장 선한 일, 우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장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청년들은 안 했지만 장년들은 매번 예배 시간에 성경 한 절씩 암송합니다. 오늘 암송하는 주제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그 주제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겸손이란 순종입니다. 그러면 교만이란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 바울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백 2장에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우리가 3장 말씀을 오늘 본문 그 전에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엇합니까? 무엇 해야 될까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이유는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강에 달리는 사람들 보세요. 가방 메고 모자 쓰고 금목걸이, 은목걸이, 귀걸이 치렁치렁하고 달릴 수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몸으로 구두와 운동화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체육복 입고 달려갑니다. 그래야 달릴 수 있으니까 가벼운 몸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산다면 세상에 자라는 것들이 때로는 거추장스럽습니다.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장, 그 다음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3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내용을 압축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원에서 공부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 나 공부도 잘해. 나 돈도 많아. 나 잘생겨서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울 그 사도의 삶 중심에는 누구만 남아 있을까요? 다 버렸습니다. 무엇 빼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 바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학벌을 자랑하지 않고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야, 나처럼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날 본받아. 다 버려도 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를 주실까요? 1,000원짜리를 내려놓으면 받기 싫으시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세요. 야, 1,000원 주면 10,000원 줄게. 당연히 주겠죠. 1,000원 주면 50,000원 줄게. 고민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채워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이번 주도 장례가 죽으면 3건입니다. 3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참석해서 발인 예배와 입간 예배,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호흡이 멈춥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는 장례식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내려놓음이고, 내려놓는 사람들은 두 번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그거는 내 의지와 내 욕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밖에서 우리 마포 지역에 해마다 돌아오는 축제가 있습니다. 무슨 축제죠? 새우젓 축제. 지금은 새우젓이 나지 않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습관에 따라서 새우젓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도 온대요. 먹거리도 있고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요. 목사님도. 설교 때는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을 날씨도 좋은데 하늘공원도 가고 단풍도 보고 코스모스도 보고 가고 싶어요. 그건 내가 가고 싶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나를 만나러 와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3장 14절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예비하는 겁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순장을 하는 것이고 교사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처럼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합니다. 예비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예람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땡.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고 내려놓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순종하고 난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힘듦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힘듭니다. 목사님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운동을 하면 힘들어요. 귀찮습니다. 땀이 납니다. 샤워해야 됩니다. 옷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라고 병원에서 목사님한테 말하더라고요. 고지혈증도 있고 뭐도 있고 위험하대요. 운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이유, 그 힘듦을 이겨내게 되면 우리는 건강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 순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 순종을 기뻐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7절 보시면요,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라?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흘겨보라가 아닙니다. 눈여겨보라. 어떤 자들을? 바울처럼 순종하는 자들, 바울처럼 내려놓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 바울처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순장으로, 임원으로, 또 우리 미디어 팀으로, 디고 팀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새가족 팀으로 많은 청년들이 섬깁니다. 섬기며 나아갑니다. 왜 바울처럼 섬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도전이 됩니다. 나도 찬양팀 한번 해볼까? 나도 안내를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섬겨볼까? 은혜가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나오면 불평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야, 우리 청년부 재미없어. 야, 우리 청년부 문제 있어. 아, 참, 그렇지. 맞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같이 불평 원망하다 보면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같이 다투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말합니다. 어떤 자들을 보라고요?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다른 사람들 보지 마라. 불평 원망하는 사람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을 보지 말고 바울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그들만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강력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행하느니라. 자, 바울이 몇 번 말했습니까? 한 번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아닙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본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서는 원망과 불평,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을 우리 아담이라 합니다. 아담의 아들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성군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악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압살롬.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죽입니다. 해서는 안 된 악한 일들을 벌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착한 다윗 왕의 아들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 욕심 때문입니다. 아버지 왕권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지 못하고 동생이 칭찬받으니까 화가 나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누르고 막아야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인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게 자랑인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욕심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삶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한순간 실수하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자기 제자에게 사탄이라 말하면서 물러가라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와 책망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16장 22절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님 그리 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십자가에 고통당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보호하겠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그 뒤로 칼을 항상 품고 다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감정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떠나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 뜻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픔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깨어있을 때 이것이 비록 헤어짐이고 비록 처음에는 나에게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의 삶,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혹시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은)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가면 마지막은 뭐라고요? 그의 마침은 멸망이요. 자, 그러면 멸망받는 이 원수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 그들의 신은 뭡니까? 배입니다. 배. 우리 먹는 배. 우리가 먹는 걸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신적 존재를 말하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빼앗습니다. 왜? 내 배를 채워야 되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잊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뭉개고 낮추고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 무슨 일을 생각할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18절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19절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어디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려면 땅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주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집값이 올라가는데 투기도 해야 되고, 직장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 처세술, 땅의 것들을 필요하지만 땅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의 마침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순간은 잘 됩니다. 돈 법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곳에 한강이 보이는 뷰에 아파트도 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쌓아놓은 모든 물질과 모든 부귀영화는 마침내 불타 없어지는 멸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0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왜 시민권이라는 말을 할까요?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 정치적 권리, 세금 혜택, 특수한 특권이 정말 많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당신은 불안합니다. 왜요? 그냥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때리고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재판 없이 끌려가서 채찍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채찍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재판 없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로마 시민권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거는 성공의 척도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무엇이라고요? 20절 뭐라 말합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것이죠. 좀 잠이 오니까 우리 뉴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캄보디아. 올해 초에 청년부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참 끔찍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일을 당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무사히 다녀왔는데 이 캄보디아 보니까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 한 해 그 범죄 단체에 끌려가서 도망쳐 나온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에요. 400명. 도망쳐 나온 사람만. 잡혀있는 사람들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잡혀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서 그 범죄 단체에 잡혀갈까요? 그들은 왜 캄보디아 갔습니까? 취업하러. 어떻게인데 그 취업이 쉽게 많은 돈을 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먼 캄보디아까지 가겠습니까? 캄보디아 오면 한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간단한 일만 해도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캄보디아 땅에 도착하자마자 끌려가서 강금, 폭행, 온라인 범죄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쉽게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요. 목사님 이 뉴스를 보면서 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업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그 땅에 간 청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않고 쉽게 돈 주네? 그래, 거기 가서 쉽게 돈 벌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끌려가서 빠져나온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그 인터뷰 보니까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사기밖에 없다고. 자기가 사기 치려 한 거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신앙의 삶도 비슷합니다. 사단도 오늘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쉽게 신앙생활해. 기도 안 해도 돼. 금요 기도에 안 나와도 돼. 그냥 쉽게 성경 안 읽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쉽게 사는 거야. 이것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놀고 친구 만나고 마실 거 마시고 피울 거 피우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를 믿어. 쉽게 믿어도 돼.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감금당합니다. 사단에게 폭행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시민권 얘기하다가 캄보디아 이야기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할 목사님의 의도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18일 토요일 한국에서 전 세계를 보내가지고 60명의 사람들 끌고 왔습니다. 왜 데려왔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범죄했는데 거기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외교부 차관, 경찰청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어느 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국민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시민입니까? 하늘의 시민이죠. 그럼 하늘의 시민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겠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잡혀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때로는 사자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벽에 달려있죠. 무엇이 벽에 달려있습니까? 십자가가 벽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 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지금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 마지막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잠도 오는데 내용이 길고 좀 헷갈리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위에 있는 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약한 몸, 연약한 몸이,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자주 읽는 본문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땅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수고했다. 너도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쉬운 방법 택하고 싶었고, 돈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고 똑같이 싸우고 싶었지만 네가 참았던 그 수고를 내가 다 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흘린 눈물이 없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손해본 게 없으니까. 주를 위해 운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실까요? 주를 위해 눈물 흘린 자에게. 주를 위해 눈물 흘린 자에게 주님은 천국에서 먼저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밍숭밍숭해요. 운 것도 없고 내 손해본 것도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없고, 그러면 주님의 위로를 가장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세 가지. 자신의 배를 위해 살지 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자라고요? 하늘 시민권자다. 우리의 여권은 천국 여권입니다. 그 나라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제 뉴스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KBS 뉴스에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 그 캄보디아 범죄단체 한 청년이 도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대사관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들어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왜요? 신분증을 달라고. 지금 내가 범죄단체에 잡혀고 여권, 신분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사관에서는 신분증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이 안타까워 발을 굴다가 KBS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죠. 여권이 없으면 세상이 이렇습니다. 나라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직장, 삼성, 대기업,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나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미국 시민권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사모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땅의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취업도, 결혼도, 성공도, 내가 사는 주식이 오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누구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의 간절한 부탁,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고난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헌신 그리고 이 수고, 열정을 하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칭찬할 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령께 믿음의 지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